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일과 또 나의 일을 잘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반대로 내가 할 일은 또 내가 열심히 잘하면은 신앙생활을 최고로 잘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구분을 해 놓으셔서 당신이 해야 할 일과 우리가 할 일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창조된 세상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일은 노아에게 시키셨죠.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심거나 물은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라게 하세요. 그러나 물은 누가 줘야 된다고요? 너희들이 물을 줘라. 너희들이 심고 물을 주면은 자라게 하는 일은 내가 하겠다. 자라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장에 나오는 말씀도요, 예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잘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병을 고치는 일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병은 내가 고쳐줄 테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족처럼 가까이 했던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죠. 마가 요한의 가정,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의 집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늘 가족처럼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가까이 하던 3남매의 집에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3남매 중에 나사로는 남자였어요. 그 집안의 기둥이었죠. 누이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남동생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급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앞쪽에 3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3남매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믿었어요.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보아왔고 그런 믿음이 3남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응답은 누가 해주십니까?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믿고 기도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냐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기도는 말을 잘해야 한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는 오랫동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나 이 청년 시절에 기도 잘하시는 분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적어도 기도를 하려면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시원찮게 해가지고는 기도를 안 해준, 응답을 안 해준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기도할 용기가 납니까? 사라집니까?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기도할 용기가 그럴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도 해도 되지만은 기도는 쉬운 겁니다. 굉장히 쉬운 겁니다.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하나 주님께 부탁했던 이 부탁, 이 기도가 어떤 겁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한 줄이 한 줄. 말을 많이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어려운 말이 하나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가끔 어려운 말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래된 그런 교회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 보면은요, 막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뭔 말인지도 모르는 단어를 써요. 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물론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은요, 오늘 그런 기도도 물론 드려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마르다 마리아가 드리는 이 기도는 이런 말 한마디가 없잖아요. 어려운 말도 없어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까? 뭐 소나무 뿌리를 하나 뽑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오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너무 쉽게 마치 누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께 말하는 것처럼 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나이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부모님에게 가서 구하는 것처럼 그냥 쉽게 구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쉽게 친근감 있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이 기도가 가능한. 기도의 원리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삼남매는 인간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부모 없는 고아들입니다. 당시 고아들은 구제의 대상이었죠.
특별히 오늘 나사로는요, 여러 문헌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였다고 그래요. 나병 환자.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베단이었거든요. 외곽지대요. 왜 외곽지대에 살고 있었느냐? 나사로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변두리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밑바닥 인생들이었어요. 누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5절 한번 찾아봅시다. 앞쪽에 5절입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사랑했어요. 예수님도 이들을 사랑했어요. 한 가족처럼 사랑했죠. 오늘 삼남매가 예수님께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 자기 자신들도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하죠. 자기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도 자기 자신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 이 확신이 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가능했던 겁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는 자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기도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기도가 가능하겠어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나만. 굉장히 좀 말이 맹랑하잖아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자기만 사랑한대. 그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만 사랑하겠습니까? 이 땅에 수십억 인구가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오늘 어떻게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은 누구만 사랑하고 계신다? 큰 손으로 고백해 보세요. 누구만 사랑하고 계신다? 나만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도가 쉬워요. 오늘 여러분의 혹시 자녀들이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발표할 때 그 부모는 누구만 바라봅니까? 다른 애들 바라봅니까? 안 바라봅니까? 안 바라봐요. 누구만 바라봐요? 자기 자신만 바라봐요. 그것처럼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자녀는 다른 사람이 안 봐요. 안 보이죠? 자기 부모만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재밌게 무대에서 노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나만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기도가 쉬워지고 오늘 그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라 긴 말이 아니라 간단하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두 번째입니다.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때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합니까? 주님이 결정하세요. 주님. 오늘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정하신 때에 내가 맞추고 기다리면 돼요. 결정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 때의 결정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님이 정하신 때에 맞추고 또 기다리고 그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요. 앞쪽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듣고요. 곧바로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세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좀 바쁜데 기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 빨리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 동안 더 유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가지 않고요. 7절에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히려 어디로 내려갑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그래요. 유대로 가자. 참 답답하죠. 이틀 유했으면 이틀만이라도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보래요. 그러다가 17절에 보면은 날짜가 며칠이 되어버립니까? 17절에 나흘이 되어 있어요. 나흘. 그런 사이에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11장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나사로가 뭐 하기를 지금 기다리신 것 같아요. 죽기까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충분히 빨리 갈 수 있었는데도 이틀을 유하고 또 머뭇거리다가 나흘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마르다는요. 20절 뒤쪽에 보세요. 뒤쪽에 보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충분히 이해가죠. 마리아는 어떤 거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섭섭해. 아니 지금 오라고 할 때 좀 오시지. 죽은 다음에 오시면 뭐 하냐는 거예요. 아마 나라도 그랬을 거예요. 나라도. 21절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얼마나 섭섭했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또 32절에 보면은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다 끝나버렸는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섭섭함이 지금 들어있죠. 인간적인 섭섭함. 아마 누구라도 다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입장보다는 이제 예수님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세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곧바로 나사로에게 찾아가지 않고 내려가지 않았을까? 8절 9절에 보면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살리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유대에 복음 전하는 일이 더 먼저다. 유대에 복음 전하는 일. 그리고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자,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친구 나사로가 뭐 했다 그럽니까?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뭐 하러 간다? 잠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사로의 죽음은 뭐 하는 거예요? 잠자는 거죠. 잠자는 거.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지금 빨리 내려가서 깨우나 조금 더 자게 놔뒀다가 나흘 아니면 한 달 만에 찾아가서 깨우나. 깨우는 것은 일찍 깨우나 늦게 깨우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같은 거에 서로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깨우는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25절.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부활의 사건.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될 텐데 나사로의 사건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오늘 그것을 부활을 사람들에게 실천과 교육으로 지금 증거하고 싶었어요. 증거.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전도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전도 효과. 병든 자를 고치는 것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전도의 효과가 더 큽니까? 당연히 죽은 자를 살리면 전도의 효과가 훨씬 더 크잖아요. 12장 뒤쪽에요. 11절로 가보세요. 12장 11절 읽어봅시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아마 병든 나사로를 살렸더라면 이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당시에 예수를 믿지 못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곧바로 내려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나흘 만에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간이에요. 시간에는 주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 같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이 나와 전혀 다를 때가 많죠. 오늘 내가 원하는 시간은요, 항상 지금이죠. 주님 지금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네, 다음에 이루어 줄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천천히. 아니, 급해요. 더 빨리 이루어 주세요. 아니, 때가 아니야.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다. 주님께서 시간을 늦추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 다 이유가 있었구나. 주님이 늦추시는 그 이유가 있었구나. 괜히 내가 조바심을 내고 기다리지를 못했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거예요. 다시요.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의 시간표에 누구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나의 시간표를, 주님의 시간표를 끌어당겨서 주님의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기다리면 이사. 서두르면 누구? 아니, 누구요? 이스마엘. 한번 따라합시다. 기다리면 이사. 서두르면 이스마엘.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다렸을 때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축복입니다. 서둘렀죠. 기다리지 못. 그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이었죠. 조지 물러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늦을 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 주시려고 주님께서 시간을 늦추시는가 보구나. 더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때가 무르익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그 다음 결론이 뭐냐?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그날이 되면 주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둘지 맙시다. 괜히 조바심 내지 말고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때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축복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돌을 옮겨 놓는 일이에요. 다시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못 살리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돌을 옮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39절 뒤쪽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 놓아. 당시에 그 묘는 동굴이었고 동굴 앞에는 큰 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돌도 함께 옮겨 놓으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 하나 못 옮겨 놓겠어요. 폭풍, 파도까지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못하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나사로는 살릴 테니까 돌을 옮겨 놓는 일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 그 정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것.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절대로 시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시키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500여 기적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그걸 나눠주는 일은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12 제자에게 시키셨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옥에 들어가버린 지옥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갈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전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정도는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물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소를 들으라 그러지 않아요. 양을 바치라고 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 너희 집에 있는 뭘 바치라? 비둘기는 바쳐라. 비둘기. 당시 가난해도 집에서 우리가 닭을 키우는 것처럼 비둘기는 먹이를 주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비둘기가 없으면 산에 올라가서 뭐라도 바쳐라. 산 비둘기라도 잡아서 나에게 바쳐라. 가난한 자에게 소를 바치라고 하지는 않고 적어도 너희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산에 올라가서 산비둘기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도 그럽니다.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순교하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가서 죽으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정도는 저도 어려울 때가 많고 여러분들은 더 어려울 때 있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결단하면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하자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거는 뭐냐면 순종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순종.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한 분은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자네가 침대에서 한 발을 내려놓으면 나머지 한 발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지. 그러나 두 발을 침대에 올려놓고 있는 한 어떤 기도도 해줄 수가 없네. 순종을 해야 돼. 침대에서 내려오는 결단부터 해야 되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은 그래요. 스스로 돕는 자 이 말은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돕는다. 돌을 옮겨 놓는 그 결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순종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순종할 시간에 자꾸 기도만 해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데 기도만 해요. 주님, 돌을 옮겨 놓을 능력을 주세요. 만일에 어린아이에게 부탁했다면 어린아이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성인들에게는 돌을 옮겨 놓을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냥 돌을 옮겨 놓으면 돼요.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옮기면 돼요. 평생 헌신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여러분 드리면 안 됩니다.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헌신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게 그냥 하면. 오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시간에 오늘 먼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0절 뒤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게 뭐요? 믿으면 이 말은 순종하게 되면 뭘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가슴에 뛰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하면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영광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러잖아요. 장마 기간이었다 그러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물이 넘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해요. 순종하고 첫 발을 요단강에 내디더라. 순종하죠. 그때 요단강에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내려오는 요단강 물이 딱 멈추죠.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우리 모두 순종함으로 오늘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